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다시 진노하셨다 그러면은 이전에도 한번 진노하셨다는 것을 뜻하는데 21장에 보면은 3년간의 기근이 있었어요. 3년간의 기근. 그 기근이 있은 후에 예, 다시 이 재앙이 임하였다. 그 3년간의 기근은 왜 왔습니까? 기본 사람을 사울 왕이 죽였기 때문에 기근이 왔는데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가 일어났다. 진노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치려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격동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사숙고한 후에 뭔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일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그래서 이 격동식에서 한 일이 뭐냐?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라 하신지라 인구 조사를 시켰다. 인구 조사를 시켰다. 그 뭐 인구 조사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뭐 심각한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쭉 이제 내려오면 이야기가 됩니다. 역대하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역대하 21장 1절에 보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그렇습니다. 사탄이 이 충동질을 했다. 여기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는데 역대에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그 피조물에 지나지 않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냥 방치했다는 거죠. 방치했다. 왜 방치하셨을까? 그 성경을 쭉 읽어보고 우리의 삶도 살펴보면요, 인간의 욕심이 그 선을 넘으면은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예. 우리가 뭐 욕심스럽게 우리 욕심이 있죠. 욕심이 있고 욕정도 있고 뭐 탐욕도 있고 우리에게도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정한 그 선을 넘으면은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로마서 1장 24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하고 내버려 두사. 로마서 1장에 여러 번 나와요. 그냥 간둬버린다는 것이 그 선을 넘는 거, 선을 넘는 거. 로마서에서 이하는 대표적인 게 선을 넘는 것이 이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죠. 예.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죠. 내버려 둔다. 지금은 이제 에이즈 치료약이 나와가지고 그런 일이 드물다 하는데 이전에 그 치료약이 나오기 전에 그 동성애자들이 죽었을 때 부검했는 의사가 쓴 기록을 한번 읽어보면은 그 부검을 하면요 온몸이 염증투성이래. 막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그 사람의 그 내부가 다 염증투성이 막 자기는 그렇게 참혹한 광경을 본 적이 없대. 예, 본 적이. 모든 약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인 그 인간의 몸 자체가 아주 막 썩어버렸다. 썩어버렸다. 예, 그렇게 죽어갔다는 거죠. 지금은 덜 한다는데 똑같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소수자, 성소수자 하면서 이상한 짓거리들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둔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어떤 욕심이 선을 넘어버리면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선을 넘는 게 뭡니까? 사탄이 장난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쥐는 겁니다. 내 욕심에 사탄이 손을 얹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로 계속 충동질하는 거예요. 충동.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 안 져.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격동시켰다. 격동시켰다. 오랫동안 깊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한 거라. 갑자기 막 욕심이 일어났어. 예.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것도 그 격동시킨 거랑 똑같은 겁니다. 갑자기 잠자다 깨어나서 그 이스라엘 지방은 이제 천정이 평평하죠. 옥상처럼 돼 있는데 거기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그 몸을 씻는 걸 보고 충동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그 집안이 결국 다윗의 집안이 막 망하는 막 아주 어지러워지는 계기가 거기 나오잖아요. 예.
그걸 봐도 딱 다스려야 되는데 충동이 날까 그걸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통제를 못하는 거죠. 예. 내버려 두는 거죠. 하나님 내버려 두는. 우리는 자유 의지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이거 아니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하고 딱 끊어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 우리아도 죽고 온 나라에 소문이 퍼지고 내란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왕국이 갈라지고 계속 그렇게 어지러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 그래서 사단이 시험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예. 그 하나님이 이제 내버려 둔 겁니다. 그 선을 넘어버리니까. 근데 이걸 이제 옆에 있는 그 요압이 이걸 알아채렸어요. 2절 3절을 보면은 이 인구 조사하는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 예.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래서 요압이 들어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께 이 범죄하지 맙시다. 죄짓지 맙시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 인구 수는 더 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짓을 합니까? 하고 하지 맙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계속 명령해서 이제 결국은 하게 됩니다. 하게 됩니다. 그 인구 조사가 끝난 후에 10절에 보면은 이제 9절에 보면은 칼 빼는 자가 80만 명, 그다음에 유다 사람은 50만 명, 이스라엘은 80만 명, 50만 명이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 하고 난 다음에 이거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회개했다는 거죠. 회개했다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갓을 통해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11절 이하에 다윗에게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이 죄에 대한 네가 값을 치러야 된다. 하나를 택해라. 19절에 13절에 보면 7년 기근, 그다음에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치는 거,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거, 그걸 이제 하라 그랬습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14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세 가지 다 가만 생각하니까 이거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는 것을 피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 중에 있도다. 고통 중에 있다. 그렇습니다. 그 다윗이 택한 것이 뭡니까? 전염병입니다. 사흘 동안 전염병이 택하는 겁니다. 사흘 동안. 7년 기근은 이전에도 그 3년 기근을 겪어봤어요. 겪어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서 또 쫓겨다녀 봤어요. 이것도 사람이 못할 짓인 것 같아. 근데 이 전염병은 아직 해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여기도 나오지만은 기근이 7년이요. 7년. 예. 그냥 7년 생각하면 막 끔찍스러울 거예요. 도망치 다니는 피난 생활도 석 달 하는 거예요. 석 달. 이게 석 달 동안 도망친다. 이것도 막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 근데 전염병은 사흘이에요. 사흘. 사흘 동안 그냥 금식하는 셈 치자. 잠자다 일어나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흘 동안 7만 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는 7년이나 석 달이나 사흘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7년 기근해서 7만 명이 죽을 수 있는 거고 석 달 동안 7만 명이 죽을 수 있고 사흘 동안 7만 명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벌을 내리면 하루 동안 그 죄값을 치르는 거나 1년 동안 치르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똑같은 거지. 그거 뭐 1시간 동안 때린다 해서 1시간 동안 매를 맞는 거나 10분 맞는 거나 10시간 맞는 거나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벌은 벌인 거죠. 근데 다윗이 이제 어떻게 그렇게 택해 가지고 전염병에 돌아서 7만 명이 죽었다. 왜 그러면 이런 짓거리를 했느냐 하면은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고대 사회에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현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현대도 마찬가지인데 군사력을 이제 확장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새 유럽에도 징병제가 부활하고 있다. 소련이 우크라이나 침략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가만 보니까 그동안에는 나토의 보호 아래 소련 또 러시아도 전쟁 일으키고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있으면서 군사력을 줄이고 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아닌 거야. 이게 갑자기 막 들어오니까 우크라이나가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고 다시 준징병제 또 어떤 나라는 징병제 해서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예. 왜냐하면 전쟁에서는 일단은 뭐 첨단 무기고 뭐고 간에 일단 군인들이 있어야 첨단 무기를 다루죠. 아무리 비행기가 수천 대가 된다 해도 조종사가 있어야 비행기를 몰고 나갈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인구수를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군대의 힘을 군대를 키우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고 나라가 번성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내가 가진 힘이 어느 정도 될까 이거 생각해 보고 싶은 거죠. 이제 군대를 좀 양성해 보려고 한 거죠. 예, 스스로 만족시키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아마 군사령관 요압하고 했기 때문에 요압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사람의 힘이나 또 사람의 숫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도 쭉 보면은 다윗이 전쟁할 때 뭐 뽕나무 위로 사람이 걷는 소리를 듣거든 공격하라 뭐 이런 말도 있고 매복했다가 나오면 쳐라 이런 말도 있고 그 하나님이 다 지시한 대로 했는데 갑자기 인구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인구 조사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10절에 다윗도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라서 이거 내가 잘못했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네가 범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고 17절에 다윗도 하나님께 나는 범죄했습니다. 네 양무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게 다 내가 잘못한 건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또 가서 막 간절히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갓을 통해서 18절 이하에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삼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니까 이 그냥 이 타작마당을 쓰세요 그렇게 한데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다 드립니다. 그래. 아니다. 내가 값을 주고 너에게서 살이라. 24절에 돈을 주고 샀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단을 쌓았고 이 여기서 번제와 그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이 장소가 이제 이 장소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고대 시대로 올라가면은 그 모세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정상이 바로 여기죠.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같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장소죠, 장소. 네. 그래서 이런 성서적인 이 사건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 그 예루살렘 그게 우리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무슬림들은 뭐야 그거 우리 거야 우리가 정복한 거야 그렇게 하는데 다윗이 값을 주고 샀다는 거죠. 그 땅을 샀다. 예, 거기서 단을 세워서 제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이 그쳤다. 그렇습니다. 이런 재앙이 어떻게 해서 왔느냐? 사탄이 이제 충동질 시킨 건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격동시켰다. 사탄이 한 겁니다. 역대사하로 같이 보면은 그러니까 그 우리에게 어떤 이 욕심 뭐 이런 등등이 어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한 번쯤은 멈춰서 생각해 봐야 돼. 예. 이게 내 욕심에서 지나친 것이 나올 때 뭔가 막 서둘러서 이거 보면 오늘 또 격동시켜서 했는데 이 격동이란 말이 굉장히 그 심사숙고한 것이 아니라 조급하게 막 행동했다는 거죠. 조급하게 막 조급하게 했다는 거지. 이거 사야 돼 그러면 이거 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살 거야. 그러면 막 마음이 막 불안해 가지고 막 돈을 빌려서도 막 사고 싶어. 사고 나니까 사기 당한 거고. 어, 사기 당한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요새 보이스피싱 뭐 유행한다는데 그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급하게 막 어디 가고 은행 왔다 갔다 하고 막 하니까 조용히 데려가서 이야기 나눠보니까 이게 보이스피싱 그런 거죠. 조급하게 뭔가 결정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다. 우리 시대일수록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하고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한 번쯤은 물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어떨까요? 물어보고 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까 성령이 거하시니까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 실수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분명히 많은 사람 뭐 이야기해도 한두 명은 그 제동 거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선을 넘어가면은 어느 선 넘어가면 하나님이 세운 질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인간이 지켜야 되는 도덕 윤리 어떤 선, 어떤 때는 상식일 수도 있어요. 상식. 저는 좀 이 생각 오랫동안 이제 살면서 가만 생각하니까 여러분도 똑같겠지만은 그 인간이 살아갈 때 상식대로만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상식.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냐? 특히 정치 지도자들. 이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야. 상식. 예. 상식적으로만 살아도 어, 빨간불이 켜지면 가지 않고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사회 질서가 유지가 돼요. 사람들이 다 마음의 어떤 분노가 생기지 않고 그래, 그렇지 뭐 법 지켜야지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 상식적으로도 하지 않으니까 뭔가 막 불편해지자.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상식을 지켜라. 상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는 거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거.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아주 선명합니다. 선명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도 선명해요. 거기에 비춰가지고 내가 한 번 더 생각하는 거. 그 상식으로 해도 사기도 안 당하고 잘못된 길 나가지 않고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그 상식을 넘어가지고 내 욕심이 강해지고 내 감정이 강해지면은 반드시 이제 실수한다. 그리고 그 내가 실수한 거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요. 십자가의 보혈은 대단한 거기 때문에 다 용서해요. 그러나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돼. 예. 내가 싸질러 놓은 거는 내가 치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치워야 돼. 그게 또 치우는 게 굉장히 힘든다는 거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막 꼬여버리고 막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거 미워하지 않아요. 어디 있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다 용서했어. 그러나 너가 이 어지럽힌 거는 네가 치워야지. 너의 방은 네 인생 방은 네가 청소해야 되는 거야. 어지럽힌 거는. 어지럽힌 게 용서 다 치워야 돼. 남이 와서 해주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가 뭡니까? 많이 생각하는 거. 기도할 때도 자기 욕심이 들어간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 다 내려놓고 히스기야처럼 느부갓네살 받은 편지 펼쳐놓고 기도했다는 것처럼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펼쳐놓고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해야지. 그 반드시 거기
조급하게 하고자 하는 뭔가 일어난다. 조급하게 이건 아니야, 이거는 기야 하고 이 칼로 두부 자르듯이 막 조급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일어난다. 분명히 그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야. 사탄이지. 격동시키는 거는 사탄이 주. 우리가 많이 생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걸어가고 그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